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50년쯤 지났습니다. 현재 인류 역사에서 상상도 못할 지식 폭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 BCI 시장,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시장을 개척, 선점하려고 하는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 인공지능, 우주산업, 유전자 공학 등등 산업 구조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식 폭발의 가속화에 따라 심지어 영생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잡지지요, 뉴욕타임즈. 2045년 이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 되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사람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해킹해서 집어넣어서 영생을 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약 2600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는 지식이 빠르게 더해지는 폭발하는 이런 때가 올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지금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때가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봉인을 뜯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제는 마차 타고 배 타고 아니잖아요. 점점 더 빨라질 겁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도 어때요? 더하리라. 세상과 왜 이렇게 와글와글 복잡하느냐고요? 너무 많은 지식과 말들이 안 들어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대충 보면 돼요. 보아야 될, 들어야 될 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차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여 한 10년, 20년, 한 30년 이들이 직면하게 될 시대는 어떤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과학으로 영생을 비즈니스화하겠다는 것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라고 하는데 거침없이 지식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이 되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썩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어른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성장하는 자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깊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를 정합니다. 불법의 아들 짐승 즉 그리스도가 잠시,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잠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따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성경대로 해산의 진통 후에 아기가 태어나서 산도를 빠져나가시듯이 엄마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그런 진통 후에 반드시, 이건 따라합시다.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그건 안 해도 돼요. 반드시 카트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복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
영생에 이르기를 힘써온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경건과 노력으로 영생에 천국에 이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절망한 거예요. 종교는 이겁니다. 인간의 자기 공로와 의로움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순종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생각과 모든 열심을 못 박을 때, 그것을 깨뜨려질 때, 고운 가루가 될 때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절망했습니다. 영생에 대해, 천국에 대해 물어보러 온 거예요.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 다시 태어난다, 본 어겐, 거듭남이라 그러잖아요. 거듭나고 싶어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뿌린 복음의 씨를 마음밭에 심으면, 우리 마음밭에 심었지요? 새한테 뺏기면 안 돼요. 미혹한 악한 영들, 세상 생각들에 뺏기면 안 된다고요. 잘 지켜야 돼요. 심고 가꾸면, 심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무엇이? 육체가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람, 영혼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은 이 세상이나 모든 인류의 육체도 다 썩어져 뒷걸로 돌아가더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굳게 서게 될 거예요. 영원한 말씀, 이게 만세반석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 존재의 본질인 마음의 생각을 굳게 세워야 돼요. 흔들리지 않게. 앞으로 점점 진동하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주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받아 이 시대에 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수로가. 왜 혼신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복음의 씨를 마음밭에 심어 영혼이 다시 태어난 성도라도 죽습니다. 아플 수 있고, 노쇠해서. 죽으면 육체는 썩어 뒷걸로 돌아갑니다. 왜? 아담이 거짓의 아비, 뱀, 마귀의 미혹하는 말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마음밭에 심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모략이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들어온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밟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밟고 십자가에 모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 없다, 유사기독교예요.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속사람이 거듭난 성도가 죽어도 실상은 성경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육체가 죽어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신약입니다. 새 약속 안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 신약 안에 성도의 영생은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깨어나 영생 부활의 몸을 옷 입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교회 안에도 들어와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갈아엎는 자리인데, 더 매치 이유가 없을 수 없어요. 아메리카노, 더 더치커피.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천국이 있는지. 교돌뱅이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기 가면 달콤한 거 있나, 저기 가면 달콤한 거 있나, 없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 가기 위한, 세상을 이기기 위한, 자기를 이기기 위한 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죄성을 이기는 곳이에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주님을 따라다니던 3년간이나 따라다니는 제자들인데도 지식이 꽉 들어차 있잖아요. 주님의 기적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요, 서로 내가 더 천국에서 크다고, 주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내가 더 큰 자라 될 거라고 서로 육신의 생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이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육신의 생각과 육의 정욕이 못 박히지 않은 성도들의 한계예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어른들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특징에 주목하여 가르칩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존하시는 주님 앞에 다 어린아이요, 애기들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과분하신 십자가 피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고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누군가를 못 받게 돼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되면은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이 솟구치지 않아요. 여러분은 육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장성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말씀의 고봉밥을 먹을 만한 신령한 성도인지, 다 신령한 성도라고 우기겠지요. 영혼의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육을 먹고 벌거벗은 것처럼 만물이 주 앞에 드러날 때, 정직하게 말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자기 속사람,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좀 열심을 낼걸. 말씀을 밥으로 먹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물 먹듯이 해야 돼요. 왜 그걸 안 하느냐? 종교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만한 영적 전쟁과 연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데 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급변하는지 성경대로 이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판단의 자리에 앉아 재판관이 되어서 심지어 하나님 말씀인 성경조차도 자기 생각으로 선악지식 판단하며 살지는 않았나요?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벽에 붙여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요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순종 안 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잣대로 재고 판단하는 거예요. 못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거리낌이 있고 순종이 잘 안 되는 이 부분 외면하지 마시고, 거울을 보고, 지금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거예요. 성경에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을 못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생각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저항과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습관이 잘 안 고쳐질 그런데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격려해 드릴게요.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육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야 돼요. 그럴 때 다가오는 시대를 일평생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높은 하늘의 시온산 보좌까지 주의 영으로 높이 날아올라 밟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배의 대결, 참된 예배의 대결입니다. 바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에게는 뭐만 됐다고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얘야 이거 좀 심부름 좀 해오라, 이것 좀 해오라, 또 때로는 저기 좀 멀리 좀 걸어가서 이거 좀 해오라 그러면요, 싫어, 안 해. 근데요, 얘만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하라 하면 예, 하지 말라 하면 예, 아니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음 주에 또 no 할 거예요. 나가면 또 아니요 할 거예요. 그래도 자꾸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이 땅의 운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따라서 예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예만하는 착한 아이 같은 성도들이 다 될 때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자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다 되실 것입니다.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이 많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생을 사는 천국집과 거짓 아비의 말을 따라 살던 자들이 끌려가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천국 본향집을 상속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둘째 사망에 처할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교회를 나오는데도 성경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형벌받는 죽음보다 못한 처지가 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만 죽어야지 두 번 사망하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얼마나 절박하게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눈과 손과 발이 죄짓게 하고서 눈을 빼버리라, 손발을 찍어내버리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조차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은데, 롯의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롯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불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축복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 손주들까지 3대 4대가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 안에, 한 생각 안에 정렬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믿지만 육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정렬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3세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3세대가 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의지가, 말이 정렬될 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그 꿈 안에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천국에서 큰 자로 예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십시오. 또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천국까지요, 그런 것은 없다. 죄 지어도 괜찮다. 적당하게 세상과 짝하며 살아도 된다. 불순종해도 된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길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발 뒤꿈치를 사용해서 걷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 발 뒤꿈치를 물어뜯어요. 독사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육체의 성향,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이걸 아케브라 그래, 히브리어로. 육을 따라 생각하고 육을 따라 정욕을 품으면 하나님 말씀 자기는 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겸하여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리의 부패한 정욕적 종교성을 못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위대한 선진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면류관을 취한 자들이 다 그렇게 걸어갔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항상 기쁜 곳입니다. 천국은 범사에 감사한 곳입니다. 천국은 쉬지 않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세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쉬지 않고 말씀 묵상하세요. 종교적인 고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말을 버리세요.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대면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 선택을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 천사처럼 우리들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일평생 행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악한 마귀 군사들과 싸워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력, 천군 천사들과 동력해야 될 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들입니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행할 때 주의 성령과 말씀도 동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면 천군 천사들도 전능하신 하늘의 군대도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왕의 가마, 영광의 왕의 생명의 성령의 법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둘러 진치고 도와주십니다. 영생의 씨를 마음밭에 심어 다시 태어난 우리 영혼은 마치 엄마 모태에 갇혀있는 태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때가 차면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라는 해산의 진통을 통과한 후에 엄마의 모태 밖에 있는 사망의 어둠이 없는 빛의 나라에서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육체에 잔인하게 묶여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한 지독한 애착을, 탯줄을 끊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탯줄을 지금 끊으십시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하늘 본향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이 탁월한 마귀를 이기는 삶의 방식, 부활의 영의 권능을 옷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전수하여 가르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의 어둠에 얽매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 늘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